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 위에 그로 구원을 얻게 하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오며 애워서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원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함인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예수를 멀찍이 구경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한번 냉정하게 달아보아서 나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내가 고발당하고 또 치료받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얘기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아래서 의와 생명을 이렇게 건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냐면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었어요. 전부 죽은 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의 충격이 되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구경만, 그냥 기적만, 껍데기만 이렇게 보았지, 껍데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대로 볼 것 같으면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서 구원과 연결을 시키죠. 그렇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금세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나음을 받아가지고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로 구원을 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12살짜리 12년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문헌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 회당이 거의 한 600개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그 회당을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교회마다 목사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야이로가 맡아 있는 이 회당에 딸이 하나 죽었는데, 여기서 저 야이로의 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 안에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야이로의 딸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건들을 그때는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가 그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갔잖아요.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 지금 우리 회당에 우리 딸이 하나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야이로의 그 회당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서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옷가에 살짝 만졌어요. 막 밀리는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 밀려갈 때 예수님 옷에다가 옷과 접촉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접촉이 되고 나니까 옷을 이렇게 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류병이 나음을 입어가지고서, 그게 그 나음을 입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서 그 흔적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던 길 딱 멈추고 쭉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에 지금 이 두려움이 느껴가지고서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참 옷을 만졌더니까 이렇게 혈류 근원이 말라졌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혈병 여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드러내는 일들을. 그게 그 혈병 여인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안 것은 혈류병 여인이 안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근데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법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가둬져 있음에도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회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회당에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걸 같으면은 성막의 성전에는 그 병자들은 널찍거리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색 병자 걸린 사람, 눈 먼 사람, 곱추, 난장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다. 그런 사람들 여호와에 참석하지 못한다니요. 다시 못해도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뭐냐? 그러한 것들은 뭐냐?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의 질병인데 그것은 죄로 보는 거예요. 죄. 그 죄인은 여호와의 총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총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 아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 속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 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내는 일하는데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병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이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 알은 혈류병 여인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래요. 네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죠. 그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면서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혈류병 걸린 그 여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만 가지고 있어. 혈류병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여자들의 자궁이 거기서 피를 토해내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 있죠. 하혈. 또 무엇입니다. 여자의 자궁은 기능이 뭐예요?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쏟는다는 얘기는 아이를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계속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지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아이가 작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전부 뭐 하느냐?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관인데 생명을 받아내지 못하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 찾아가 가지고서 그 신부들에게 예수님의 씨를 주려면 뭐 하냐?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뭐가 돼야 돼요? 고침 받아야 되죠.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 가지고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몸을 온전하게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잡으세요. 혈류병 여인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혈류병 여인하고 야이로의 딸은 같은 이야기. 둘을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 잘 이거 한번 보세요.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예? 수많은 회당장이 있는데, 야이로라는 이 회당, 야이로가 집무하는 그 회당,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시무하는 그 교회에 지금 누가 있느냐. 죽어가는 자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자. 그것도 몇 살짜리다? 12살짜리가 죽어가는 거 있어요. 혈류병도 몇 년이다? 12년.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구약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가지고서 저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잖아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야이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깨달은 자, 빛을 받은 자예요. 아, 이러면 뭐가 딱 의미가 나오죠? 야이로가 뭐다? 깨달은 자, 빛을 받은 자. 이거예요. 그럼 이 야이로라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로서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사. 아멘?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인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해 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에게 뭐 하느냐?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고치는 이 일들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야이로 회당이 많다 그랬어요. 많은 회당이 있는데 야이로가 집무하는 그 회당에, 야이로는 그 집에 자기 회당에 지금 병든 자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자는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야이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야이로는 예수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 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병든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이로가 집무하는 그 회당, 쉬운 말로 야이로가 시무하는 그 교회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들이 지금 생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병들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걸 알고서 이거 고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고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렇게 될 때는 그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 그 회당에 있는 성도들을 중매를 시켜주는 뭐가 돼요? 중매쟁이가 되지.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회당이 많다, 적다? 많은 회당이 있는데 야이로만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 회당으로 초정을 하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회당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야이로라는 이 목사를 잘 만난 덕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야이로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깨달은 자. 뭐를 깨달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죠. 그죠? 깨달은 자고 빛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받은 자. 빛이다, 빛을 받았다. 빛을 받는 자잖아요. 빛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았다 이 소리는 뭐냐? 빛을 알아보는 자라 이 뜻이에요. 빛을 받았다 이 소리는. 그럼 진짜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나오고 첫째 날에, 넷째 날에 빛이 있어요. 넷째 날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은 피조의 빛이죠. 피조물의 빛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은 피조물의 빛이잖아요. 창세기 첫 번째 날의 빛은 피조물의 빛이에요. 원빛이에요. 원래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빛이 왔다 이거예요. 빛이 왔다. 참빛이 오신 거예요. 참빛이 오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아멘? 그게 참빛에 의해서 빛에 속한 자들이 진짜 빛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에 낮이 있고 밤이 있지요. 낮을 주관하는 빛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빛이 있어. 낮을 주관하는 빛은 뭐예요? 해지요. 밤을 주관하는 빛은 뭐예요? 달과 별이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낮을 주관하는 이 빛은 해는 뭐예요? 발광체예요, 바람체예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받고 있죠. 요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빛이 예수님인데 그걸 피조세계에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뭐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빛이 뭐냐? 낮이라는 속에 있는, 낮의 속에 있는 빛인데 그게 뭐다? 태양이란 말이에요. 해란 말이에요. 해. 아멘? 이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하는 거. 만들어낸단 말이죠. 해 자체가 빛이야. 빛 전체가. 그럼 달은 그 반대편의 달은 밤을 주관을 하죠. 그럼 낮과 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낮이고 이 세상 나라는 밤이고. 근데 밤에 원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발광체가 하나, 바람체가 하나 있어. 바람체가. 이게 누구예요? 달과 별이죠. 이렇게 될까 하면 이 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참 이상한 세계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낮이, 태양이 낮이란 말이에요. 낮에 속한 빛이란 말이죠. 이건 낮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빛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한 빛을 상징하는 것이 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밤이라는 건 이 세상이 밤이야, 이 세상이. 그럼 세상에 낮에 속한 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이게 바람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 야이로와 같이 빛을 받은 자, 깨달은 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럼 이 야이로가 달 역할을 하잖아요. 이 달은 낮에 태양을 통해 가지고 빛을 다 받아야 돼. 자기 몸에 흡수를 해 가지고서 이 빛을 가지고서 비춰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달빛으로는 절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은 햇빛으로만 살아나. 아멘? 그럼 달빛은, 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는 가짜고 진짜가 있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고 진짜가 있어, 이 소리예요. 야이로가 지금 그러는 거,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따로 있어, 이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찾아갔단 말이죠. 아멘?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야이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세요. 아멘? 그거를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달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진짜 빛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는, 내 말로 증거되는 예수는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의 실체 있잖아요. 실체. 이 제가 말하는 이 말은 기호예요. 기호. 이해 안 하면 안 할래 지금. 이해되죠? 내 말은 진짜를 알려주는 하나의 기호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제가 예수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예수예요. 저기, 아이고, 그 계신 예수예요. 그러죠. 그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달을 가르치는, 달을 봐라. 손가락 보지 말고. 맞아요? 그럼 잘 가르치면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돼. 그것도. 중매 잘하면 중매쟁이한테 양복 한 번 해주잖아. 그것도 인색이에요? 이거 딱 깨놓고 얘기해봤어요. 이 야이로의 딸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럼 야이로가 예수님 안 찾아갈 것 같으면 야,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지. 그럼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키워가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을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분을. 그래서 목사를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 거예요. 소리. 소리가 뭐예요?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소리에 광야에, 제가 처음에 울산 목양교회를 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로 지었다. 광야교회로. 아, 이름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하다 이래가지고서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광야교회로 내가 했다니. 광야교회. 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좌우지간이 이 광야의 소리로 있는 거예요.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을 그래서 내 앞서서 뭐를 예비한다 그래요? 내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근데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은 소리가 돼가지고서 구약의 교인들을, 율법 아래 죽어 있는 교인들을 살리는, 예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거예요. 나는 nothing, 꺼져도 되고 저분이 진짜야. 나는 쇠해도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몽땅 어디로 보내느냐? 예수를 싹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진짜 야이로와 같은 사람, 빛을 받은 자, 깨달은 자일까? 아멘? 요즘에는 이거 하면 목사들이 지가 빛인 줄 알고 있다. 지가 빛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목사를 뭐 하느냐?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는 거. 아니, 목사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소리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진짜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냥 스피커로 쓰는 거예요. 스피커로. 이거 전해라. 이거 전해라. 제가 그 예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참선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은 참선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고 가짜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안 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참석한 참선 종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다? 돌이키게 하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이 얘기는 지금 내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 떠나 있어. 나를 떠나 있어. 나를 떠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 선지자들에게 말을 줘가지고서 그러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소리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 듣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외침에 굴복을 해가지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회개한다 그런 거예요.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하듯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잘 보지를 못해. 그런데 양은 가장 발달된 것이 뭐냐? 청각이에요. 청각. 이건 귀신 같아 이건. 그래서 양은 딱 태어날 것 같으면은 목자가 양 앞에서 말을 해. 말을 해.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가 딱 출생이 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하면은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뭐 한다?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흥흥흥 울다가도 엄마가 아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는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모가 와서 아이 할 것 같으면 더 그친다 운다 더 운다. 더 울어. 네 아이잖아. 네 아이잖아. 더 울어버려. 근데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는 더 꺼지잖아. 엄마의 응원. 그게 꼭 우리 같다니까. 하나님 그 양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2km 밖에서도 안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이 뭡니까 목자의 그 저 뿔 있죠. 뿔 나팔 소리 같은 걸 다 그 양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 태어나면은 그 우리에서 딱 가르칠 것 같으면 이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나팔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을 했다가도 목자의 저 2km 밖에서 저 목자가 그 피리를 불거나 그 소리를 칠 것 같으면은 양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네?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럼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보는 거로만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이모가 백날 불러도 안 따라가요. 엄마가 봐야 돼, 엄마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 우리 엄마와 같은 존재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나아진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알아야죠. 진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저 말이 천국 복음인지 아니면 아랫 복음인지 대반 알아야죠.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알아먹어야지. 맞습니까? 그게 참양이 내게 하나님께로 낳는 진짜 양들은 참 목자의 말을 알아먹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절대 하나님께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어디서 오잖아요. 아닌 사람은 여기까지 왔다가 가자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야. 간다고 섭섭해할 거 없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을 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분 만나야 되겠다. 지금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게 부모는 아픈 거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아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뭐가 문제냐? 그게 야이로 주님 찾아가는데 도중에 시비에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고생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죠. 근데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치지요. 혈류병은 생명을 담는 그 기관에 고장이 난 건데 이거는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어. 생명을 주관하는 분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생명을 담아내지를 못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아멘?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찾는 거예요. 혈류병 안 알았을 것 같으면 예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지. 그럼 이 여인에게 혈류병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복이라고 그랬죠? 아니 진짜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든 예수를 찾게 하면 그게 복된 사건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질문한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예수에게 찾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복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복된 사건이라니까. 아멘? 신랑이 지랄을 떨어가지고 예수한테 찾으면 그 신랑이 복된 신랑이라. 아이고, 이거 말이 이상해져 버린데. 그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예수를 못 찾게 한다. 그런 신랑하고 살래요. 꼬장 부려가지고 난 예수에게 도망가는 신랑하고 살래. 생각을 해보니 둘 다 대답하기도 고약하다, 그죠? 우리는 내 아픔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던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구원의 서정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러한 고난은 우리는 일생 동안 파도와 같이 늘 온다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누굴 찾느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고난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때 내가 주님 만날 것 같으면 이 고난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서 그동안에 그 억울했던 걸 다 토설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니까. 고생했다, 욕받다, 잘 참아내줬다, 고맙다, 날 찾아와서 고맙다. 우리 예수님 그런다니까. 천국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부 고맙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 커주면 어떻게 돼요? 고맙다 그러잖아요.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럼 자식은 그렇죠. 내가 잘 커줬으니까 고맙지. 이럴 것 같으면 좁혀야지.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렇죠. 제가 뭐 스스로 컸는가요? 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부창부수라. 이게 돼야 돼, 이게. 아멘? 서로가 서로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죠. 근데 보통 보면 자식들이 언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지 새끼 키워보다 보니까 부모를 알게 돼.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요. 애틋하다니까. 자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효도가 나온다. 효도. 이거 하나 달아준다고 효도 안 해요. 이 꽃은 이거 7,000원 주면 다 사와. 이거 달아줬다고 효도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 꽃을 피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에 귀화요초가 이렇게 날도록 해줘야 돼. 그건 뭐냐?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어버이날이에요. 카네이션 달아주는 날이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꽃 팔아주는 날이고, 진짜 어버이날은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그것이 날마다 어버이날이 되는 거예요. 1년 한 번 난 이거 안 달고 싶은 생각 없어. 왜 1년에 한 번 달라주라고 그래? 매일 알아주시라고. 매일. 부모님에게 매일 문안도 매일 드리고.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 예수님 탓.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찾는 사건을 만들지요. 그게 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으면 안 찾아가지요. 그게 이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백방울에서 고쳐도 고쳐지지 않아. 고쳐질 것 같으면 예수 안 만나지요. 안 고쳐지잖아. 그거 고친다고 해서 있던 재산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탕진했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또 돈이 남아있을 것 같으면 예수 찾아온다. 의사 찾아간다. 다른 의사 찾아가죠. 그게 지금까지 전부 돌팔이 만나서 돌팔이 만나가지고 있는 돈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팔이 만나가 다 뺏기고 지금 여기 왔잖아. 가짜들 교회 가가지고 전부 돈 헌금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뜯기고 빈털터리 여기 왔잖아. 아니라고 그래?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있는 돈도 없는 돈 그 의사 찾아가요. 혹시 용한 의사 있는가? 근데 없어. 왜 그러냐? 이 여인의 이 병은 인간이 고치면 안 돼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출하는 그 병은 진짜 저 위에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만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 찾아간다. 용한 의사 찾아간다? 용한 의사 찾아가지. 계속 그렇게 하죠. 돈 떨어지고 나니까 더 갈 데 없구나. 그 호세아서 볼 것 같으면 누구예요? 호세아 마누라 누구예요? 고멜이 그러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구, 이제 본신랑 찾아가잖아.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건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확 부어주는 일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문제로 고치러 왔는데 다른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럴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치유라는 공식이라니까.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야이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근데 사람들이 그 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뭐 했다 그래? 비웃는다 그러죠. 왜? 이런 건 한 번도 생경한 일이잖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놔 놓고 누구 데려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가. 이게 비밀. 여기 이 속에 또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큰 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있고 군중 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속에 3제자가 있고 3제자 속에 한 제자가 있어.
요거를 뭐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은 이거는 뭐냐면은 쉬운 얘기를 이제 국가대표를 하나 뽑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수많은 군중은 이제 군대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때 같은 전국 팔도의 지역에 흩어지는 사람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 대표, 이렇게 뽑은 사람이 12제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도 대표 속에 뽑힌 자 중에서, 전국체전에서 뽑힌 자 중에서 뭐냐, 대표를 팔당하잖아요. 요런 제자들이 세 제자와 같은 것이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다 따는 게 아니에요. 그 따는 사람이 한 제자와 같은 것이고. 지금 비유적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무리는 뭐냐, 이건 종의 반열이에요. 종의 반열. 종의 반열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종의 반열 속에 있던 자들.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불러낸 자들이 12제자예요.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가 뭐냐? 아들의 반열이 되어버려. 아들의 반열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속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하죠. 그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세 사람인데 하나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정의를 상징해. 이 세 제자는 다 달라. 성격이 다 다른데 지정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하나 만들면 누가 나오냐?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렵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자들의 한 사람으로 집약해서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 사도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이해되죠? 그럼 지금 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지금 예수님께서 데려가죠. 다른 제자들은 왜 안 데려가는데? 요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셋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 다른 사람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서 그 데려가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뭐라 불러요? 달리다굼. 우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달리다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또 비밀이야. 달리다굼이 뭐냐? 달리다가 뭐냐? 여기서는 소녀에 이러는데 암양이라는 뜻이야. 암양. 이런 뭔가 좀 감이 오는가요? 에? 암양이라는 뜻이야. 암양. 예수님께서 그 암양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암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린 양일 것 같으면 암양은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신부가 되지.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신부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때 이 암양이 지금 이 여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남을 동행해가지고 예수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자가 12살이 되면 시집을 가게 돼 있어. 12살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돼버려요. 우리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12살이면 뭐 하느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돼요. 초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내가지고서 그게 초경이 일어나면 이제는 아이를,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돼. 그게 결혼 정년기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12살 된 그 아이가 결혼 정년기에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버렸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암양, 달리다굼했잖아요. 내 자기 양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럼 죽음에서 건져진 이 자들은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의 것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씨를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온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과 동시에 친정은 굿바이고 시집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이 속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찾아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뭐라 그래요? 지금 자기 신부들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면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면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공중으로 휙 올라가죠.
다른 세계. 그럼 이 역사 세계는 굿바이 하고 어떻게 하냐. 거리를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가가지고 천연왕국에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서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아멘? 거기 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생명을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준 거. 이해되지요? 그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혈류병 12년 동안 맺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12살짜리가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 구원하는 이야기를 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 아멘?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여자는 살아남으로 인하여 예수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혈류병 여인도 율법의 종들에게는 계속 재산만 뺏기고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혈류의 근원을 뭐 한다 그래요? 마르게 만들었죠. 예수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생명을 쏟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이 있어. 생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하고 터진 웅덩이야.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두 가지 악이라 그래요. 이 터진 웅덩이가 혈류병 환자라. 혈류병 환자. 아무리 생명을 줘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만나야 고쳐져요? 그렇지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근원을 싹 고쳐버려. 고치는 이유는 뭐다? 지금 단지가 새고 있어. 그걸 고쳤어. 고친 이유는 뭐이다? 그렇죠. 물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부들 다 수리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럼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궁 속에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몸에다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몸에 들어가. 그럼 이 여기가 뭐가 되냐?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궁에. 이 속에서 뭐 하느냐? 아이를 키워가야 돼. 누구를 키워간다? 예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속에 품어진 이 예수를 낳는 일을 해야 돼. 낳는 일을. 그 예수를 낳는 일을 꼭 뭐냐? 장성한 자 만드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 아멘? 그럴 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아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뭐라 그런다? 편지라 그러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따질 것 같으면 목양교의 편지라니까. 창세전 언약을 담고 있는 편지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편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여자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럼 이 여자는 예수에 의해서 살아난 자만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아무나 다 살려내는 게 아니고 누구만 살려낸다? 자기 신부. 그 자기 신부가 누구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다? 암양으로 있는 거야. 암양. 아유 참 순양이 아니고 암양이라니까. 암양. 그게 예수님 눈에는 이 땅에 남자는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들이 전부 여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씨를 심어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씨를 받는 씨를 받은 그 여자는 일평생 뭐 하느냐? 예수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신앙이 만큼 자랄 것 같으면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솔솔솔솔 나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좀 뭐가 다르네. 그걸 성화라면 내가 인정하겠어. 이해돼요? 예수를 30년, 40, 50년 믿었는데, 목사하고 장로가 됐는데, 맛대가리가 안 나와. 예수 맛이 전혀 안 나와. 그 속에 예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건 가짜죠, 가짜. 그럼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 저 예수를 품은 사람인지, 안 품은 사람인지. 그럼 예수 품은 사람은 뭐 내놓는다? 예수 내놓고. 예수 품지 않는 사람 억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예수는 내 안에서 내 몸을 가지고서 이게 마치 뭐냐? 씨가 땅 속에 심어지면 씨가 토양의 양분을 먹고서 그 씨를 키워내듯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뭐를 했냐? 우리 이 몸에 토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 믿는 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요. 특징이에요, 특징. 은혜 받으면 뭐 한다? 빛이 난다니까. 왜? 빛을 받은 자잖아. 그렇게 싫으세요? 빛을 받은 자잖아. 빛을 받은 자. 빛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를 나타나야 된다. 빛이 나타나야지. 빛이 나타나. 은혜 받아서 근심 걱정 생긴다. 그건 은혜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 은혜를 받으면. 아멘? 은혜 받았을 때는 염려 의심이 하나도 안 생기지요. 문 열고 나오면 또 챙기죠. 그래서 저 변화선 돼가지고 내려가기 싫어야 된다니까. 그만 여기서 합시다,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는 받은 그 빛을, 원초적인 그 빛을 우리는 받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섬김과 헌신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기고 이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섬긴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거리를 해도 말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하면서 해야지. 야, 이렇게 깨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그거 짜증나서 하면 안 되지. 살림살이고 뭐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말이요. 궁뎅이 흔들어 가면서, 할렐루야 소리 치면서 말이죠. 반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인간들은 뭘 자고 처먹고 왔는지, 얼굴에 그 표정이 나오잖아요. 표정이. 말씀을 들어도 빵빵 해야 되는데 표정 속에 얼굴이 굳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그건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 예수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돼가지고서 참 빛으로 내 안에 나 빛을 바라. 빛과 빛이 딱 바로 아다리가 딱 돼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빛을 가지고 계속 밤에 주관을 해야 돼. 밤에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는 자로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빛의 아들들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러죠.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죠. 그죠? 그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건 무조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자랑할 것이 못하고 감사할 것이 된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인간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싸움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진짜 친구구나.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이구나. 그래서 장차 가서 누려야 될 그 천년왕국의 그 기쁨을 역사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천년왕국 노래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노래 부르는 이유는 뭐냐? 이미 천년왕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년왕국에 갈 거 아닌 사람은 천년왕국 노래 부를 필요가 없지. 말 부르 그걸.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야 될 사람에게, 이미 가야 될 사람에게 우리 이미 그 이름 그거가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를 때에도 신이 나서 부르는 거예요. 신이 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안 보이세요? 그런 게? 신이 나서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재미가 없어. 부르는 거 보면은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박수를 치면 좀 이렇게 치든가. 계속. 아이고, 참말로. 가가지고 귀싸대기 풀 패고 싶어가지고. 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극대화시키는 표현을 좀 하시라고, 표현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요. 왜 그게 안 돼, 그게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 부풀어가지고서. 그게 터져나와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말이면 달 같으면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같은 모습으로 딱 비치고, 어떤 사람은 장미로 비치고, 어떤 사람은 카네이션 비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나팔꽃으로 비치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와, 아이고야. 이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게 우리 모습이지, 우리 모습.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달리 다국 그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를 통해서 혈류병의 근원이 마른 사람이고. 아멘?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기록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를 증거하며 살았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겠죠. 이 혈류병 여인은 그럴 거예요. 지한테 이게 돌팔이들 찾아가가지고 나 고쳤다. 이 돌팔이야. 자기 고친 거예요. 그럼 그 돌팔이가 그럴까? 어떻게 고쳤는데? 예수 고쳤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얘는 이 돌팔이들은 어떻게 하냐? 지 돌팔이 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 죽이자 이런다니까. 자기들 장사 못해 먹으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를 한번 꼭 보시라고. 금요일 토요일 날 10시 50분, 9시 50분에 나오는데 꼭 보시라고. 거기 나오는 김사부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김사부를 이렇게 음해하는 그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본을 충실하고 의사가 기본에 충실하고 뭐 원칙을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환자가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데 기본 따지고 뭐 원칙 따지고 이래 있어. 근데 김사부는 그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따지고 기본을 따지는 사람은 아래 학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김사부 같은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의술을 베풀어. 그래서 고쳐내죠. 김사부가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살린다. 기본 원칙 따지는 그건 의사 아니에요. 그건 아래 의사고. 살린다. 어떻게든 살린다. 사는 걸 살리는 것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어. 의사야지. 아멘? 그러니까 김사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에 넘어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아래 학문으로 볼 것 같으면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한다. 요번에 우리 임직자들 봤는데 우리 저 권사님도 내가 안수할 거예요. 이거가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권사들은 안수 안 하고 그냥 취임만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왜 안수하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 자,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피택을 하고 임직을 하는 이유는 여자로서 임직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임직하는 거예요? 영적인 남자지요?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잘 이해하세요. 성경적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따를 것 같으면 여자에게 안수하면 안 돼요. 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시키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이 되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건 여자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맡기죠. 그럼 한국교회는 여자 취임할 때는 안수하지 않는 것은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안 보는 거예요. 아들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취임받는 사람은 여자로 안 봐요. 아들로 보지. 아멘? 그래서 아들로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말고. 지금 만약에 내가 김사부 같은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짓 못하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김사부의 눈에는 뭐냐? 오로지 환자만 살리는 거였다. 뭐를 따지고 이게 없어.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보지 말고 환자만 살려내는 것이 그게 의사의 책무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를 따지는 거에 따지기 좋아하잖아. 따지기 좋아. 처음에 왔던 애들은 전부 원칙이 어떻고 기본이 원칙이고 선생님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김사부와 똑같이 돼버려. 또 이틀 김사부가 돼버려. 저도 지금 여러분들 이틀 김사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키워가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이 성경 안목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제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설교가 어떤 설교라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트집을 잡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를 봐야지. 아멘? 목사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문자 넘어 속에 있는 것도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율법과 은혜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아멘? 목적은 뭐이다? 살린다. 목적은 살린다. 아멘? 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만나면 돼.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돼. 오늘 또 이 달리다금 속에, 혈류병 여자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사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죽었던 달리다금 그 소녀였어. 여러분들이 암양이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암양이다. 누구 거다? 예수님의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 찾아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살려낸다니까. 아무나 살려내지 않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이 농명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과 이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 속에서 신약교회를 만드는 사건들을 여기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 구약의 12제자들은 뭐냐? 12제자를 통해서 이거는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쳐. 혈류병 여인이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재산만 탕진하고 더 악해졌잖아. 더 악해졌잖아. 갈수록 더 악해지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고 그 고침 받은 자의 모습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암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나타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교회 속에서 신약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12로 나타나는 거예요. 12로. 구약의 12 지파가 신약의 12사도로 나타났듯이. 아멘? 그럼 12사도로부터 세워진 그 교회가 뭐냐? 암양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암양들이 있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것이라. 이 울산목양교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것이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암양으로 보인다니까. 김수범 암양, 최성원 암양, 다 암양이라니까. 암양. 예수님의 신부로. 아멘? 그 신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신랑 소식 들을 것 같으면 얼굴이 빛이 나야죠. 기분 좋아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혈류병 여인이었고 죽었던 자로 살아난 12살짜리 아예 암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져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는 계속 생명을 쏟아내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생명을 참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 계속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 짜이고 또 짜이고 아구까지 찰 때까지 계속 번어야 돼. 계속 채우고 터진 농동이가 아니니까 이제 옛날에는 터진 농동이었는데 이제는 다 그 터진 베드로 그물을 찢어지는 건데 사도 요한이 다 키워가지고서 여기만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못 나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딱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쏟아내는 거 아니까 혈류병처럼 쏟아내는 자가 아니고 그 은혜를 하나둘 차곡차곡 쌓아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이만큼 자라있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신정동하고 여기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신정동에서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은혜를 쏟아내는 일을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담아가지고서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지금 알토랑 같이 잘 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열심히. 여자는 사랑받는 것밖에 없어. 사랑받는 게. 여자가 주구장창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생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해. 사랑. 그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옆에 지나가는 박서방이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혹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건 저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 사랑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아무나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거 훅 빠져가지고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람 하나였어. 여러분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고 그 신랑 기쁘게 하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서 수고했다. 그 휘파람 불 때 또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휘파람 부는 놈은 강도여 절도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 다 하나 보고 오직 하나. 비둘기 눈에는 하나만 보이잖아요. 구구구 하듯이 말이야. 그 사랑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키다 볼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니까. 아멘? 저기 한 걸음 오고 나도 한 걸음 가고 점점 가까워지잖아. 맞습니까? 곧 랑데비 할 때 오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점점 그러세요. 저쪽에서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그럼 저쪽 주님께서도 네, 간다. 아, 상상만 해도 이 얼마나 이게 흥분되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라고 그림을 그 그림 그리시면서 또 이 역사 세계에서 남은 인생 기쁨과 예수님의 그 암양으로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가지고서 주님 한 분한테 내 몸을 드린다는 그 자세로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혈리병 여인 속 연리병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럼 죽은 그 12살짜리가 살아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암양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씨를 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찬송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들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잘 키워가서 저희들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